이 감사는요, 사실은 숨겨진 보물과 같습니다. 감사는요, 찾지 아니하면 찾아질 수 없는 게 이 감사예요. 그래서 세상에는요, 이것을 어렵게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내적에서 발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억지로 상황을 만들어서 감사하는 일들을 찾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과 뜻이 합하지 않으면요, 그걸 감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감사의 극대화되는 경우가 어디냐? 부모님이에요, 부모님. 부모님과 자식 가운데에서의 이 감사의 마음은 극대화될 수 있는 거예요. 부모님은요, 자식에게 어떤 것을 받고자 원해서 주는 것이 아니면 헌신이 아니에요. 늘 그 잠잠한 헌신으로 인해서 자기의 모든 삶을 갈아서 자녀에게 쏟아붓지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자녀가 그 모습에 감동하여서 자기도 모르게 그 부모에게 감사로 표현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인 거예요. 감사의 원리인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그런 일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서 매일 감사할 수 없는 그 삶을 살아갈 때 거기에서 구별된 성도는 매일 감사하라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요? 예수님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감사는요, 세상 사람들에게 명령하듯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된 예수님의 군사와 예수님의 자녀된 성도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성도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도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범사라는 뜻은요, 매일매일 순간순간 시도 때도 없이 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감사라는 것이 어떤 조건이 맞고 어떤 상황이 맞아서 그때뿐만에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순간순간 모든 일에 감사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요, 범사라는 얘기는요, 현대인의 성경에서는요, 모든 일로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모든 일에 감사하라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모든 일은 내가 보고 듣고 느끼며 경험하는 일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감사가 특정한 상황이 아니라 매 순간 경험되어질 수 있는 그 순간순간에 감사를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범사의 뒤에 감사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감사라는 뜻은요, 헬라어로 유카리스티아라고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따라할까요? 유카리스티아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꾸 이야기하죠. 헬라어, 히브리어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니 목사님 왜 자꾸 헬라어, 히브리어가 뭐지요? 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이 헬라어, 히브리어는요, 구약 성경에 있는 고대 문자를 히브리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으로 나뉘잖아요. 구약은 히브리어로 쓰여졌어요. 그리고 신약은 헬라어로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예수님의 그 탄생 전은 구약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예수님이 탄생 후는 신약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그 성경이 그 히브리 문자로 쓰여졌기 때문에 우리를 구약이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이 헬라어로 쓰여진 것을 우리가 신약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난 다음에 이루어진 성경이기 때문에 헬라어 성경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원어라고 이야기합니다. 헬라어를 원어라고 해요. 원래 있었던 언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원어를 가지고서 우리나라에 맞게끔 글을 쓴 것이 이제 이 성경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과 제가 볼 때 여기는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감사가 특별하게 구체화돼서 쓰여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감사하라고 그러면 우리는 현대인으로서 또 한국에 사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생각하는 감사를 떠올린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 헬라어, 다시 말하면 쓰여진 원어로 그 헬라어를 보면 두 가지 언어가 합성된 언어입니다. 우리는 감사는 그냥 한 가지 언어잖아요. 그런데 헬라어, 다시 말하면 유대 민족, 이스라엘 민족의 언어로는
두 가지로 연합된 언어예요. 유라는 것과 카리스라는 단어가 합해진 언어입니다. 유라는 것은 뜻은 매우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매우. 또 많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카리스라는 뜻은요, 기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은혜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유카리스라고 합치면 어떤 거예요? 매우 기쁜 은혜. 매우 은혜를 통해서 내가 기뻐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라는 것은 어떤 거예요? 매우 기쁜 상태. 매우 은혜를 통해서 내가 기쁜 상태가 바로 감사가 되는 거예요.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사용하는 이 감사의 뜻과 헬라어로 사용되는 뜻이 틀리죠.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는 뜻은 어떤 특정 경험이나 사고와 삶에 연결된 부분에서 감사, 뭔가 받았을 때 표현하는 모습,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건데, 헬라어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받긴 받았는데 누구로부터 그걸 받고 공급받고 있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은, 바로 말하면 은혜라는 거예요. 그것이 너희 삶 가운데서 뭘로 변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기쁨으로 변할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감사라는 의미는요, 매우 큰 은혜가 우리를 기쁘게 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것이 우리를 기쁘게 할까요? 그리고 우리가 감사를 찾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요, 먼저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것을 감사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로 피값으로 구원받은 그 은혜가 우리는 매우 감사한 그 은혜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왜 우리 삶 가운데서 기쁘냐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전히 뭐에 속해 있는 겁니까? 죄와 사망에 속해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직도 죄와 사망 가운데 여전히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삶의 모든 지경이 절망과 궁핍과 결핍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는요, 예수님이 우리의 그 절망과 궁핍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거예요.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원죄와 자범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 겁니다. 그걸 믿는 믿음이 바로 성도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을 통하여서 얻을 수 있는 기쁨인 거예요. 바로 감사라는 겁니다. 주님을 통해 가지고 구원받아서 죄가 해결되고 사망에서부터 해결받은 우리에게 있는 그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서 모든 곳에서 넘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감사인 거예요. 은혜가 기쁨으로 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감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바울은 매일매일 그것을 떠올리라는 거예요. 어떤 것을요? 구원받은 생각을. 그러면 너가 절망적인 상황과 희망이 없는 생각과 또 고난받는 역경이 찾아올지라도 불신자들이 갖는 그 인생의 고난과는 틀린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죄와 사망으로부터 지배받는 고난이라면, 우리는 죄와 사망이 해결돼서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은 그 기쁨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얻어진 이 고난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자, 바로 그 고난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고난이라는 거예요. 불신자들에게 받는 고난은 뭐예요?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고난이라 하면, 성도에게는 어떤 거예요? 죄와 사망의 고난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은혜의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틀려진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감사라는 본질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라는 그것에서 감사를 찾게 되면요, 우리가 받게 되는 고난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들이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상태가 바뀌어지는 겁니다. 다르게 해석이 되어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것을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서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산 줄을 믿노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사실을 믿게 되는 이 사건이 뭐예요? 감사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은혜를 통하여서 사도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매일매일 그 은혜를 떠올려라. 네가 구원받은 사실을, 죄와 사망에서 건져낸 사실을. 그것이 너를 이 상황에서, 세계에서 너를 승리케 할 것이다. 이기게 할 것이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같은 오는 고난은 틀린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사망과 절망 가운데서 죄로 인해서 얻어지는 고난이라면 너희는 의에 의해서 얻어지는 하나님의 영광된 고난인 줄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너희는 매일매일 그것을 떠올려서 매일매일 기쁨으로 삼으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매일매일 떠올려서 은혜에 대해서 기뻐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또 왜 하나님께서는 감사를 매일매일 범사에 감사하라고 이야기하셨을까요? 그것은 매일매일의 감사 안에 평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평강이. 많은 사람들은요, 감사 안에 평강이 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유카리스는 뭐예요? 매우 기쁨 안에 은혜를 통해서 기뻐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기쁨의 그 목적이 뭐예요? 평강이에요, 평강. 평강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감사를 통해서 평화와 평강을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원하시는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감사가 이 평강의 은혜를 주목해야 되는 이유는요,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평강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감사의 자리에 다른 것이 차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감사하지 않는 사람에게 차지하는 것은 불평과 불만입니다. 걱정과 불안이에요. 반드시 내 마음속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한 자리는요, 감사의 자리고요. 그 자리, 한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에는 반드시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감사가 그 자리를 차지하지 아니하면 그 감사의 자리에 불평과 불안과 불만이 차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감사를 빼앗겨야 돼요, 말아야 돼요? 빼앗기지 말아야 돼요. 만약에 빼앗기면 그 감사의 자리에 뭐가 찾아오는 겁니까? 불평과 불안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서 불평과 불안이 내 마음속에 엄습합니까? 매일적인 감사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요, 불평과 불안은 떠나가게 돼요. 왜냐하면 불평과 불안이 감사와 한 자리를 차지할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빛과 어둠과 같은 관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빛이 되는 우리의 평강이 우리 삶 가운데 충만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평강이 뭘로 온다는 거예요? 감사로 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마음속에 평강이 주장하게 하라. 그것을 인해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 감사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바로 매우 큰 기쁨과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주장하게 된다는 겁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내도 삶을 바꾼다라는 의학적 증명이 됐어요. 몇 년 전에 SBS 방송을 제가 보다가 캡처를 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감사하는 마음만으로 뇌도 삶도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의학적으로 발견이 된 거예요. 국내 대학병원 연구팀이 두 가지 상반된 감정을 느꼈을 때 심박수와 뇌의 변화를 측정해 봤어요. 그런데 감사할 때 심박수는 안정적 파형을 보이는가 하면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불안해할 때는요, 상당히 나쁜 파형을 이루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책과 원망의 메시지가 자꾸 내 삶을 주장하잖아요. 그럼 내 삶의 모든 부분들이 다 불편한 상태로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염증을 유발한다는 거예요. 염증은. 불평과 불만이 나도 모르게 속 깊은 곳에서 염증을 유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학 그 박사들이, 이 연구팀이 해본 거예요. 한 사람에게, 똑같은 사람이에요. 한 사람이 두 가지를 한 거죠. 첫 번째는요, 어머니에 대한 그 생각들을 막 집어넣은 거예요. 5분 동안 어머니에 대한 생각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어머니가 어떤 것에 대해서 어머니에게 감사하고 싶은지 감사에 대한 마음을 떠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뇌 파형이 점진적으로 그 도파민을 발생시키고 침착해지고 파형이 아주 좋아지면서
이 사람도 자기도 모르게 눈을 감고 흐뭇해하는 표정으로 이제 모습이 되는 거예요. 어머니를 떠올리니까. 또 어머니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떠올리니까 너무 만족하고 행복한 생각들을 떠올리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제 뒤이어서 똑같은 방식으로 이제 나쁜 생각들을 집어넣은 거예요. 만약에 당신이 나쁜 생각을 가졌을 때 어떤지, 정말 내가 지금 굉장히 안 좋은 누군가로부터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생각, 그리고 인생에서 가장 스트레스를 받았던 그 생각들을 떠올려 보세요라고 했더니만, 파형도 파형이지만 불편해지고 안정적이지 못하고 표정도 일그러지고 굉장히 불안전해 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뇌파 검사를 다 해본 거예요. 그래 봤더니만 결과가 이렇게 나옵니다. 뇌에는요, 측좌핵이라는 데가 있대요. 측좌핵. 그러니까 옆쪽에 있는 핵인데 이거는 보상회로가 있다는 겁니다. 보상회로. 이 측좌핵이 보상회로로 연결되어 있대요. 모든, 그러니까 사람의 몸에 있는 기관과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측좌해가 생각하는 걸로 인해서 모든 연결되어진 것이 다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측좌해가 즐거움을 관장하는 그 보상회로를 통해서 다 즐거움을 내려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모든 기관들이 다 행복해진대요. 모든 세포가. 그런데 불편한 것을 보내잖아요. 그러면은 불안과 그것으로 인해서 이들이 그것을 이겨내지 못해요. 그리고 연약한 그 세포는 거기서 염증을 발휘한다는 거예요. 그걸 방어하기 위해서. 그 치명적인 게 견딜 수가 없어서 염증을 막 만들어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돼요? 우리 삶이 완전히 황폐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성경은요, 어떻게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들 다시 한번 그 말씀 보세요. 범사에 감사하라. 매일매일 떠올리라. 어떤 거예요? 좋은 일을. 오늘 지금 조금 전에 그 의사가 이야기했던 것과 같은 거죠. 어머니가 생각했던, 어머니가 주시는 그 일들을 생각해 보세요라고 얘기했더니 그냥 가만히 있던 사람이 어머니의 좋은 생각만 하니까 어때요? 좋아졌던 것처럼 매일매일 그런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울을 통해서 범사에 감사해.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매일매일 우리가 은혜를 통해서 즐겁고 기쁘고 행복해지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를 주장하고 있는 우리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들이 행복감을 느끼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 매일매일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 오늘 우리들 삶 가운데서 이 감사를 통하여서 우리 안에 평강을 회복시키길 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오늘 성경에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듯이 날마다 모든 일에 매 순간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를 떠올림으로 즐거운 마음을 생각해 내므로 인해서 나를 더욱더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은혜로 바꾸는 시간 되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사한 마지막 이유를 주셨어요. 그 이유는 우리 다 같이 한번 18절 읽어봅시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는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본문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다시금 주장하고 계세요. 그럼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라고 이야기하는,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게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도 계신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디모데후서 3장 2절에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들로 나열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제일 뜻이 반대되는 게 뭐예요?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어떤 거에 들어가 있어요? 그 위에는 인간적인 그런 이야기들로 이야기로 돼 있지만 맨 마지막은 뭐예요? 두 가지예요. 감사하지도 않고 거룩하지도 않다는 거예요. 거룩은 뭐냐면요, 구별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할 수 없다라고 레위기에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거룩할 수 없어. 누구를 통해서 거룩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거룩할 수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통과할 때 거룩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여러분들이 일주일 내도록 바깥에서 세상에서 살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이 예배 안에서 거룩해지는 거예요.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 때는 거룩한 몸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세상 가운데서 그 거룩의 은혜들로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죄로 인해서 또 묻어진 그것들을 또 다시금 예배 가운데서 예수님을 통과하고 하나님을 통과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이렇게 모여가지고 말씀 듣고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한 주간 동안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게 인생을 살다가 예배 가운데서 거룩해져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일이 바로 주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 인생 가운데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스스로를 사랑하게 되고 물질을 사랑하게 되고 또 자랑하는 것을 자기 인생의 최고라고 생각하고 또 교만하게 되는 것이 인생의 최고라고 생각하고 비방하며 또 부모를 거역하고 그런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으로 은혜를 통해서 구별되는 것도 싫어하고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거기에 서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 범사에 감사하는 자리에 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범사에 감사한 사람, 유일한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 크게 감사한 사람이 있습니다. 유일한 사람은 아니고요. 감사한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사울로부터 도망을 다녀도 하나님 앞에 감사했고요. 압살롬으로부터 자기 자식인데도 불구하고 죽을 고비를 넘겼는데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여겼습니다. 수많은 고난 앞에서 포기하지 않고 감사만 붙들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랬더니 그가 왕이 되었고 또 삶 가운데 평강이 삶을 주장하게 되었고 그러므로 인해서 주옥과 같은 시들을 쓰게 됩니다. 시편 109편 30절이 그렇고요. 시편 118편 28절이 감사에 대한 관한 그런 주옥과 같은 시였어요. 그리고 그걸로 끝나지 않고요. 역대상 16장 4절에 보면 감사만을 전문으로 하는 예배자를 세우기 시작합니다. 매일매일 감사해야 하는 것이 놀라운 은혜를 가져다 준다를 깨닫고 난 다음에요. 매일매일 나라를 위해서 감사하는 자들을 세워요. 그래서 레이지파를 통해 가지고 구별해서 그들은 감사만 하는 찬양하고 감사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세웠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오늘 본문 말씀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의 은혜를 감사하라. 그리고 날마다 그 감사를 생각해내서 우리가 늘 승리하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두 번째 감사의 이유가 뭡니까? 그 감사 안에는 평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평화가 있기 때문에. 그 평강은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바로 기쁨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늘 충만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매우 기쁜 은혜가 날마다 더하여지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삶을 주장하게 하고 삶의 모든 세포를 깨워서 온전케 만들어지는 역사, 그것이 감사라는 겁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감사는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감사의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절기 예배, 추수감사 예배를 예배 때만, 절기 예배 때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받은 은혜에만 감사하고 주목하는 그런 사람 되지 말고 순간순간 매일매일 감사함으로 감사가 주는 유카리스티아를 늘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매우 은혜에 기뻐하는 삶, 그래서 그 삶 가운데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 되시는 귀한 추수감사 예배 되시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